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헛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바라보시니 그들이 그를 불러내리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고자 감추실 때가 있고요. 간절히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이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다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 외에는 고백하지도 못하고 알 수 없어요.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제목은 If Only라는 제목인데 이 데이빗 A. 시멘즈의 그 책의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그대로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사흘 전에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2주 후에 맞이하는 부활주의를 부활이란 단어 I am the resurrection이라는 부활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많이 궁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렇게 자주 만나 특별히 사랑스러웠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집안 형편을 아시면서도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면서도 직접 오시지 않고 지척에 계셨으면서도 외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고 치료의 주님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서 온몸에 우리가 입간입에 드리듯이 옷 입혀 관에 넣듯이 온몸에 붕대를 감아서 그를 장사치릅니다. 드디어 유대 날씨가 그렇듯이 사흘 지나 그는 썩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주님 오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반가우면서도 너무나 반갑지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께서 진작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어디 있니? 벌써 묻혔죠. 장례 치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붕대채로 걸어 나옵니다. 이것을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는 책 제목을 참 if only 만약에 하이포테티스 같은 거예요. 가정으로 if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는 탓이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탓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당신이 진작에 오셨더라면이라고 탓했지만 자기 앞에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걸 보는 겁니다. 미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계획을 어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 14장에 가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심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려고도 알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여도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당신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거지오늘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맹인 바디메오인데 너무 구체적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나오네요. 디메오. 그리고 아버지인데도 거지인 것은 왜 그럴까요? 아버지조차도 거지였겠죠. 아버지는 잘 사는데 아들이 거지면 이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인 그 집안 대대로 아니면 디메오 때 잘 살았는데 바디메오가 말아먹은 건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니까 어디에 앉아있더라? 길가에 앉았더라. 오늘 대표교들을 생전 처음 들어보면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은혜를 주신 것에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다음부터는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때는 참 정말 놀랍죠. 하나님 주신 그 언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오늘 거짓 바디메오는 앉아있네요. 근데 이가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이 앉으나 서나 그냥 매너리즘으로 이런 기도는 라고 지나가는 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공주에 있는 밤따로 한번 갔었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산으로 올라오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저와 함께 밤 산행이었습니다. 승도나 한 목사 더는 못 오르겠다. 아버지 조금 더 올라가시죠. 아버지가 밤 따고 싶으시다 해서 모시고 왔는데 조금 중간에 더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야, 숨이 가빠서 더 이상 못 오르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하산해서 집에 오시자마자 바로 누우시더라고요. 누우시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더 밤 따라가면 좋겠다. 그 무슨 소리죠? 내년 이맘때에도 살아있다면 밤 따라가고 싶다. 그 말씀이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 나름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밤 따라가는 그 생각만 들었지 아버지가 조금 더 사시면 좋겠다. 너무너무 제가 평생 살면서 죄스럽고 아쉬운 건 뭐냐면 저의 부족함인데 목회한답치고 아버지가 밤에 누워 계시는데 5분 단위로 물이 맞고 싶다는 거예요. 5분 단위로 부르시는데 물이 먹고 싶다. 입이 너무 말라서 입 천장이 달라붙는데 물을 좀 타오. 그래서 아버지 여기 물이 여기 있어요. 물 갖다 드리고 돌아서서 새벽에 너무 피곤한데 또 부르세요. 누구야?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좀 참으세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주무세요. 약 드시고 주무세요 했더니 5분 단위로 또 부르시고 그때 저도 모르게 가졌던 생각이 영원히 내 마음속에 죄가 될 줄 몰랐어요. 인생이 이렇게 자식된 돌이로서 피곤한 거구나. 피곤하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추면 되지. 천하를 바꿔도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고 했는데 살면 내년에 밤 따라 가기를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목마르다는 곳에 옆에 가서 살짝 물 한 모금 두 모금 드리고 많이 드시지도 못해요. 누워 계시니까. 그러면 살짝 가서 물 한 모금 드리고 오면 되는 것을 잠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잠을 자고 있는 3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와
참 인간의 한계. 점점 이제 병색이 깊어지셔서 거의 물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때는 조금 늦었지만 기도밖에 못합니다. 많이 위에서 쳐다보면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랬던 약간 지겹다는 생각에 그것이 저에게 눈물이 될 줄 몰랐어요. 그때는 저는 이 마음에 바디메오 같은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합니다. 한 번 더 밤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집에 계실 수 없어서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마지막 병점에 있는 요양원 옮기시고 얼마 후 제가 미국 겨울 캠프를 떠나 비행기에 도착하자마자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맹인 바디메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를 놓치면, 돌봐야 될 때를 놓치면, 간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때가 이뤄야 돼요. 간절한 때가 있어요. 이게 반대로 부모였다면 자녀가 엄마 나 물이 먹고 싶어요 라고 그랬다면 부모는 절대로 내가 자녀가 가졌던 생각처럼 지겨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졸아 넘어지더라도 그 옆에서 자녀를 돌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내 자녀가 하나님 목이 마르답니다 하면서 간절히 바로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절실히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는 안지나서나 교회겠죠.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오직 교회 사역이 생명처럼 여길 겁니다. 안지나서나 새벽 기도를 나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졌고 교사들이 이제는 옛 얘기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이제 부교육자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교회를 위한 기도가 가장 우선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가 어제 점심을 산풀들풀 우리가 잘 가는 곳에 정말 오랜만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다시 중간에 온 적이 있는데 권사님 안 계실 때 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니 목사님 교회는 괜찮으시죠? 목사님 저는 동탄에 어느 굉장히 그 큰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도 반토막 났어요. 부교육자 수도 반으로 줄었어요. 예전에 1층, 2층이 꽉 찼는데 지금 2층에 사람이 안 오고 주변의 교회들이 어떤지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저희 교회도 뭐 영향이 있지만 제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히 그 숫자 유지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선물 드리고 싶어요. 뭘 선물? 고로쇠 한 병. 고로쇠 한 병을 갑자기 주시면서 이거 덕유산 고로쇠인데 덕유산은 여러분 무주에 있는 거예요. 그거 제 친구가 나무에서 이맘때 나온답니다. 고로쇠가.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거 한 병 꼭 가져와서 부목사님 주시지 마시고 혼자 다 드세요 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남목사가 있다가 한 잔씩 마시겠어요. 고로쇠. 생각이 진짜 많았대요. 목사님이 하도 안 와서 걱정을 했대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어서 목사님이 밥 한 끼를 드시도 우리 겨를이 없는가? 그 권사님 말씀. 그러다가 장어가 정말 잘 됐대요. 목사님 한번 모시고 그 앞에 장어하고 자연산 하는 게 있었거든요. 목사님 모시고 장어 잔치를 한번 해야겠다. 근데 생각뿐이었고 전화번호를 찾을 수도 없고 못하다가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한번 놓치면 어떻게 돼요?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저는 참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사람을 안 보잖아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그냥 다 잊어버려. 하나님 주신 망각, 어떻게 보면 기억력의 반대말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망각 같아요. 망각이 다른 의미지만, 그렇죠? 망각이 착각 같은 건데 저는 완전히 그게 아니라 망각도 없고 착각도 없고 그냥 기억력 자체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누굴 만났는데 누구시더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다 뺏어가요. 반면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단점일 수도 있어요. 뭐야? 깜짝 놀랐네. 주님이 오셨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권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사님이었다면 1, 2년 아는 사람은 기억도 안 할 거야.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리고 거기 무슨 교회가 있었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생각하다가 목사님 오시면, 근데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오시면 장어 해야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대. 아니 어저께 참 좋은 설교를 듣고 있어서 산채 비빔밥 먹다 말고, 그런데 네가 가서 아들을 보내서 거기 양사도에 내려가면 교회 있어, 가가지고 목사님 가서 장어 드시라고 그래. 했더니 이 아들이 그 옆에 서빙 들고 있는 아들이, 얘가 말을 안 들었어. 얘가 교회 가면 말도 지겹게 안 들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그래요. 저쪽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들에게 장어 잘 되니까 가서 모셔다 먹으라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 생각했다가 바쁘니까 뭐 안 오시겠지. 그러다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이루지 않고 두 번째 생각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바쁜데 뭐 그런 거래 쫄딱 망했다. 장어가 다 죽어버렸대. 그렇게 잘 되는 자연산 장어인데 그 다음에 갑자기 권사님께서 저 이제 장어 안 할 거래. 산채 비빔밥만 할 거래. 장어가 바로 한 해 사이에 그 다음에 계속 죽는 거야. 갖다만 놓으면 죽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만나자마자 그랬었더라면, 아들 너가 가서 모시고 오라. 그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멘 하면 그 아멘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난 now, 내일은 나중에 할게요.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서 없던 걸로 합시다. 하나님 생각은 무슨 하고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래요. 이 바디메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주변 사람들에게, 야, 예수, 나사렛 예수는 더 이상 오지 않아 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지나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생각의 가치가 타협하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실 때에 준비됐던 그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저래서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이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없으면 언제 합니까? 언제쯤 한번 당신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접할 기회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주일 오후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든 저는 압니다. 전날부터 그 음식을 준비하려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음식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음식을 서로 대접하면 얼마나 맛있을까? 또 다음 주에는 막국수와 물국수와 어떤 국수로 한번 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국수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걸로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사람의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모에게 큰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 뭔지 아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바디메오가 기도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주께서 바디메오에게 주신 큰 칭찬이 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오늘 신명기 1장 31절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 먼저 네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제 토요일 오후 수업 8시에쯤 됐는데 두 분의 학우님 연세 드신 한 분은 전사님, 한 분은 목사님이 거의 마무리쯤 되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로 나를 돕는구나. 우리 교수 목사님 매일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피곤치 않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우리에게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셨겠죠. 당연히 그러셨겠죠. 근데 생각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권사님이 생각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생각은 기도와 함께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생각했어. 근데 생각이 그때뿐이고 그 생각을 잃어버렸어. 오히려 그 자리에 사탄이 마귀가 틈을 타서 생각을 이용해 먹습니다. 생각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고 그 생각과 실행을 하나님의 손에 보여드릴 때 믿음이라는 단어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고 감추인 보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사십시다. 오카노 목사님이 문득 당신이 그리워질 때 그 책에서 내 평생 강남에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심은 딱 단어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숙과 질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강남에서 목회하면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끌어올릴까 고심해야 된다. 장로님, 권사님, 돈은 많아도 예수를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옆에 큰 강남에 있는 교회로 출석을 옮기거나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네 목사님 생각해보고 고치겠습니다. 그 말이 나와야 함께 눈높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잘났다 생각하고 옆에 가니까 그 교회 목사들끼리 다 친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왔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이 문득 그리워질 때라는 오카노 목사님 2014년도 유고집이죠.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 사모님이 앞에 프롤로그를 쓰셨어요.
내 남편 오카노는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는 굉장히 지고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했다. 그게 이제 세이노의 가르침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했다. 저자 세이노의 가르침 아닙니까? 어찌 보면 멋지죠.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손에 보여드려서 이 믿음이 참 크다, 은혜롭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